자, 우리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성례 인도로 선교 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예배부터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응답받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에 그 말씀 통하여 간청하고 믿음으로 성령께 의뢰하며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온 맘 다해 정성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1장을 우리가 같이 읽었어요. 그래서 본문 말씀은 5절에서 13절 말씀을 본문 삼아 제목은 응답받는 기도로 정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제목 응답받는 기도. 우리가 이제 응답 기도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는 기도도 있고 또는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간구할 때는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죠. 우리가 성령께 붙잡혀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 영광,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또 속히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죠. 그래서 1절에서 13절은 기도를 가르쳐 주셔요.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와가지고 그래요.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이렇게 하니까 여기서 우리가 보통 많이 하는 주기도문을 오늘 이 말씀에서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나오는 구하는 이마다 받고 찾는 이가 찾고 또 두드리는 이에게 열린다고 하는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죠. 오늘 저는 이제 떡을 달라 할 때 돌을 주지 않고 그 다음에 생선을 달라 할 때 뱀이나 전갈을 주지 않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는 알을 달라 할 때 전갈을 주지 않는다는 말씀이 조금 새롭네요. 자, 그리고 14절에서 26절은 예수와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게 한 기록입니다.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고 말을 하는지라 많은 무리들이 놀라지요. 그 중에 더러는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 옛뱀 용이라는 더러운 귀신도 있는데 그 귀신의 왕이 바알세불, 그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이렇게 하고 그 마지막 26절에 보면은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에 형편이 어때요?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되대. 7명의 귀신들을 또 동료들을 데리고 들어가네요. 보니까 마귀는 늘 우리를 쫓아다니면서 우는 사자와 같이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넘어뜨리려고 삼키려고 하는 것처럼 늘 우리 평생에 다닙니다. 우리를 뒤쫓아 뭐처럼 그림자처럼 우리를 쫓아다니. 그때마다 우리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일찍 5시에 일어나가지고 침대에서 이렇게 좀 운동 좀 하고 발 운동하다가 유튜브를 들으니까 잘 처음 봤는데 오늘 예수님의 피에 관한 걸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마귀를 쫓아낼 때는 예수의 피 한 번으로만 안 되고 피를 자꾸 반복해서 예수의 피 이름으로 보혈의 피로 마귀를 쫓아내야 한다 하면서 그 필요성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예수의 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도 보니까 더러운 이 마귀는 나갈지어다 할 때 이 피를 자꾸 많이 외쳐야겠어요. 그래서 피를 뿌리고 바르고 적시고 흠뻑 쏟아 놓는다 라고 제가 옛날 양곡 치료센터 갔을 때 거기서는 그 피를 많이 강조했거든요. 그런지 우리 삶 속에서도 예수의 피에 관한 찬송으로 우리는 찬송도 많이 불러갖고 쫓아가요. 27절과 28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데 여기 말고도 시편 1편의 1절에서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고 오만 나는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뭐라고죠?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라고 했는데 특히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지키는 자와 이 예언의 말씀을
그 하나님 뭐라고 그래? 거기서는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그런 자에게 복이다라고 그러죠. 읽고 듣기도 할 뿐만 아니라 그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때가 가깝다. 엔드타임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29절에서 32절에서는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33절에 36절에서는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둡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37절에서 마지막 54절 사이에서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42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또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11조도 드리고 또 저것도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신앙생활할 때 11조 생활하면 내가 그냥 율법 다 지키는 것처럼 착각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여기 보니까 말하죠. 화 있을진저 화 있다. 그래서 뭐라 그래? 박하와 또 박하와 운양과 그리고 모든 채소의 11조도 드리고 그런데 너희는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버렸구나. 그러나 11조도 드리고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실천하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같이 알아주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주석을 한번 세 가지만 보겠습니다. 첫째는 9절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인데 여기서도 누가복음 오늘 11장 9절에서도 같은 내용이 나오네요. 구하라 이 말은 헬라어로는 아이테오래요. 아이테오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청하는 것을 말해요. 대개 보면 그러잖아요. 낮은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나 높은 사람한테 돌라고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주로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구하는 것을 기도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15절에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라는 말 중에 여기 보면 바알세불이 나오는데 이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을 나타내는 별명으로서 집주인이라는 뜻이 있다고 그래요. 집주인. 나도 이거 읽으면서 처음 봤어요. 바알세불이라는 뜻이 집주인이라는 뜻이 있다고 그래요. 집 없는 사람들이 보면 집주인들이 횡포를 많이 하잖아요. 집 없는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집 가진 자가 횡포하는 바알세불이 집주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뜻에서 혹시 집주인이라는 뜻이 아닌가 혼자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32절에 보면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니느웨는 뭐냐면 아수르의 수도더라고. 우리 한국의 수도 오면 서울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듯이 이 아수르의 수도는 니느웨다. 니느웨가 그 아수르라는 곳의 수도였다는 걸 같이 알고 싶어서 이걸 선택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중에 1절에도 16절 말씀 가지고 응답받는 기도 아까 한번 따라서 했었는데 응답받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응답받는 기도인데 그 주제가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프레이어. 생활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처해서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데 그 기도의 중심 요소는 뭐냐면은 찬양과 간구입니다. 기도할 때 뭘 주십시오. 이렇게 필요한 것을 꼭 간구는 그거지만 그 기도의 내용은 두 가지 요소가 하나는 찬양이 하고 하나는 기도해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만 찬양이 이퀄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의 감사의 표현이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사실 많이 불러야 해요. 찬양을. 그래서 기도는 찬양과 간구가 중심 요소다. 그래서 우리가 개척교회 할 때도
그 주변 동료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교회 시작하는데 교회가 성장하려면 목회 성공 비결은 따로 없습니다. 기도 많이 하고 찬송 많이 부르고 기도와 찬송 그거야. 기도하고 찬송, 그리고 말씀 중심으로 설교할 때 세상 같은 얘기 하지 말고 오직 성경 말씀을 토대로 해서 말씀만 전하십시오. 그 말을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기도와 찬양밖에 없습니다. 한 말대로 우리는 그 기도의 요소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찬양과 간구, 다시 말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특히 찬양 중에도 보혈의 찬송, 밝고 즐거운 찬송, 250장 보면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나오죠. 또 252장 보면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다고 그러죠. 또 성령이 오셨네. 250장 등등 우리는 이 보혈에 관한 찬송과 성령에 관한 찬송, 또 우리는 이러한 그 밝은 찬송들을 신나는 찬송, 예를 들면 난 예수가 좋다오 뭐 이런 거 같은 거, 저는 그런 걸 많이 부르려고 해요. 이왕이면 그만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주님이라든가 긍정적인 나는 행복해요, 뭐 평화 이런 거, 은혜 이런 찬송을 가급적 많이 부르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잘하는 기도, 능력 있는 기도는 과연 어떠한 기도일까요? 역사하는 기도요, 한마디로 응답받는 기도를 말하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응답받는 기도를 할 것인가 세 개로 나눠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뭐냐? 간청하는 기도예요. 간청하는 기도. 적당히 줄 테면 주고 말라면 말아. 하나님 뭐 다 갖고 계시는 분이고 내 사정 잘 알 테니까 내 머리털까지 해주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적당히 얘기해도 알아서 주시지 않겠어? 하면 안 되고, 오늘 본문 8절 보면은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랬어요. 8절에 보니까 우리가 간청할 때 우리가 요구한 대로 하나님께 주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는 그 기도할 때 뭐 적당히 구하지 말고, 구하다가 물러서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한다고 끈질기게 매달리면서 간이 저리도록 기도를 해야 합니다. 간절한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적당히 주면 주고 말르면 말하는 식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도 그런 기도는 그냥 네가 나한테 그러면 나도 기도 한번 듣지 않고 흘려버린다는 거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 게 요한 에레미야 33장 3절에 그러잖아요. 너는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도 간청하는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믿음의 기도가 응답을 받습니다. 그 본문 9절과 10절에 보면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오픈 열린다 이거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건 믿음의 전제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식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 응답받는 기도, 역사하는 기도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첫째는 간청하는 기도고 둘째는 믿음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대로 된대요. 그대로 라고 말씀.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주님께 얻을 것도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에서도 마찬가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나는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아예 생각하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보니까 주님께 응답 받을 거 생각하지 말래요. 여기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을 보니까 꿈도 꾸지 말라는 거죠. 의심은 큰 병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우리가 한 가정을 일어설 때 보통 이혼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이혼 세계 1위로 알고 있어요. 근데 보면은 부부들이 웬만하면 사는데 의심하면 못 산대요. 그 의처증, 의무증, 이거는 병 중에 가장 큰 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결국 가정이 파괴된다는 거예요. 무서운 병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신앙생활은 물론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서로 믿고 맡기고 존중해 줘야 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도 밑에 사람이 한 거 다 고치고 못 믿어. 결국 자기가 새로 해. 그러면 아예 그게 타성이 돼가지고 부하 직원들이 저 사람은 결제 올라가면 늘 고치는 사람, 적당히 해버려. 어차피 고칠 거니까. 그러나 믿고 해온 걸 그대로 잘했어, 잘했네 하면서 사인 딱 해버린 사람, 내가 적당히 하면 그대로 적당히 한 대로 통과되니까 자기가 심혈을 줄이고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 확실해요. 그러니까 믿어줘야 해. 상대방을 존중해줘야 하고. 자, 둘째는 믿음의 기도고요. 첫째는 아까 뭐 했어요? 우리가 첫째는 아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도할 간절한 기도였고, 간청하는 기도였고, 둘째는 믿음의 기도예요. 마지막은 성령을 구하는 기도야 해요. 성령을 구하는 기도. 그래야 응답을 받습니다. 본문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항차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우리는 구해야 해요. 그리고 어제도 이상하게 그 조용희 목사님 설교를 여러 편 짤막한 걸 들었는데, 우리는 방언 기도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방언을 기도하지만 오랜 장시간 기도할 수가 없고, 성령으로 그 방언 기도할 때 성령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되어서 응답받는 기도가 된다. 방언을 많이 주장을 하더만요. 그리고 방언도 1시간만 그 목사님 그래요. 진심으로 1시간만 하나님 방언 주세요 하면 우리가 방언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걸 어제 들었습니다. 우리는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준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을 구할 때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죠. 주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낮고 천한 베들레헴 말 구에 오셔서 우리의 죄, 우리 인간의 온갖 죄들을 담당하시고 찔림을 당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시며 상함을 입으시고 온갖 고난과 고초와 초롱을 당하시고 죽으신 후에 어땠어요? 부활하시고 승천했는데, 오늘 제가 나눠준 그 자료에 보면 그 사순절이 나와. 그 부활 이전에 주일은 빼고 40일이 되는 날이 수요일인데, 그때로부터 사순절을 지키는데, 이 기간은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 죄짓지 말고 말씀 중심으로 기도하면서 선행을 베풀고 살라 그래 놨더라고요. 그래서 사순절은 뭐냐면 사순절이 40일을 내기, 열흘이 한 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후에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열흘이 있다가 성령을 받았는데, 그게 이제 오순절이라고 표현이 돼 있어서 그거 제가 정리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할 때까지의 기간도 40일이었더라고요. 저 목사지만 몰랐습니다, 솔직히. 근데 그 정리하면서 예수님이 돌을 굴리시고 무덤 권세를 파하시고 이기시고 승천하실 때 부활하고 나서 40일 동안 있다가 승천했구나. 그걸 제가 봤어요. 거기 보니까 그래요. 부활 후 승천을 40일 걸렸다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이렇게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요한 1서 5장 14절에서도 그를 향할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서 그 다이얼을 맞춰가지고 구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듣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뜻에 합당하게 구할 때 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신다고 합니다.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은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시고 신실하신 조 찬양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요 약속을 시건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믿고 구하면 응답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 홀리 가스트, 이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는 하여서 응답받고 성령의 생활을 하겠습니다. 저 주위 한번 살짝 보셔봐요. 저 뒤편에 벽에 한번 보셔봐.
제가 어제 저걸 갖고 왔어요. 어제 오후 설교하면서 우리들은 아름다운 만남이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과 만나는 게 이제 두 번, 세 번 되기 때문에 제목을 아름다운 만남으로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래서 첫째는 놀라운 만남. 만남이 그런 만남이 놀라운 만남이요. 그 아름다운 만남은 이제 또 성령의 만남이다. 내가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거기다 하나 또 준비하거든. 한번 더 읽으면서 성령 충만이라고 원래 제가 저 붓글씨 처음 배울 때 쓴 글씨예요. 집에 있던 걸 제가 갖고 나왔습니다. 근데 상당히 좋네요. 글씨가 뭐 잘 쓰고 못 쓰고 보다 그 말 자체가 좋아. 성령 충만. 우리는 성령 충만한 우리들이 되어서 사랑이라고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한 것처럼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 이제 오늘 인도로 선교 여행을 떠나면은 언제야? 10일 날 다음 주일 날 오시게 되는데 그 안에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마르나타 찬양이라든가 가서 여러 가지 하는 모든 선교하는 일들이 많은 열매를 맺고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응답받는 기도는, 역사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간청하는 기도입니다. 간절하게 하는 기도. 둘째는 뭐예요? 믿음의 기도.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라고 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듯이 우리가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죠. 그다음 마지막은 성령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응답받습니다. 응답받는 기도는 간청하는 기도요.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께 의뢰하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로서 그렇게 기도하다가 우리 함께 저 하늘나라 거룩한 성서 예루살렘 하나님이 계시는 구원받은 자들이 있는 그곳에 가서 영원토록 찬양하며 부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벌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간청하는 기도와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께 맡기며 살다가 우리가 천국 가기를 원하는 저희들의 심령 그리고 특별히 오늘 출발하여 10일날 귀국하는 우리 조영경 권사님 오가는 길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이 꿈의 교회와 섬기는 교회 이 나라 이 민족의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